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집에 가셨을 때에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집 앞으로 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걷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에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무엇이 쉽냐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설교 끝난 겁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예수 앞에 내린 4명의 사람과 중증의 중풍병자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왜 교회에 들어올까? 실상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한 것 같아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그나마 내 정서에 맞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인생 가운데 닥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거든요.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 막내 애삼촌이 최근에 뇌혈관이 손상이 돼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뇌의 어떤 부분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내 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마비될 수가 있고요.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게 중풍병이 심하게 올 때에는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데요. 스스로 걸을 수 없고요. 일어설 수도 없고요.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 연령이 낮아져가지고 소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치매 두려워하고요, 한국인들이. 그 다음에 암 두려워하고요.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이 뇌출혈입니다. 뇌졸중, 뇌출혈.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매우 심각하게 이 중풍병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일을? 그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짐작 알 수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4명이 이 사람을 메고 왔다라는 얘기는요, 양쪽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4명이 메고 왔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의지가 없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중풍병자의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향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 병원에서 노임을 입고 싶으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개혁 성경에서는 소자야라고 부르셔요. 이 작은 자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갓난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중풍병자는 아주 강하게 중풍병이 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면은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저 외삼촌 병문안을 갔더니 이분이 약하게 왔어요. 약하게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걸으려고 침대에서 딱 내려왔을 때 그냥 쓰러진다든지, 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오른손을 들려고 하는데 오른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오른손이 들어지지 않는데 오른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중풍병은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정상적인 사람을 한순간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좀 주목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요, 이 죄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인간의 그 결국이라는 것이 이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중풍병은요, 그 사람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케 합니다. 그잖아요. 심각한 중풍병이 들면은요, 그 사람도 진짜 고통스러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문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중풍병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해요.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중풍병 가운데 들어간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없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불행케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케 한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죄 아래에 있으면은 그 자신의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 보면은 결국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심판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증의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을 주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문장만을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동문서답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 병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명 그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겁니까? 그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사람들,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우리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옳은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서기관들의 그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 재판에서 판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똑같아요. 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의 그 의심, 서기관들의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과 병에서 놓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쉽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이 쉽겠어요? 무엇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 아, 맞아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어렵죠. 왜? 아니, 예수님이 너 죄 사함을 받았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무슨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사실 빈소리예요. 빈소리. 그냥 유로 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장 습관적인 목사님들의 거짓말.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더 따라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로는 뭐가 쉽다고요? 네가 제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거 쉬운 거예요. 오히려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네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 어렵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면은 누가 거짓말장이가 되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심각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이 중풍병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한번 송산된 혈관은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은 될 수 있지만 한번 손상되어진 혈관은 다시 재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심각했다니까요. 두 가지 모두 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죠? 네 죄 사함은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가 쉬운 일이라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쉬워요.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뭐가 쉬운 일? 말하는 것. 네 죄 용서를 받았어. 말하는 거 쉽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은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뭐가 더 어렵다고요?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보다 뭐 하는 것? 말로 네 제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죠. 뭐보다? 병에서 놓인 것보다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중풍병을 앓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는데 이 심각한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기가 막힌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제사함을 받는 것, 중증의 중풍병자를 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꼭 중풍병자가 병에서 놓이게 된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없었어요. 성경을 바라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풍병자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침을 입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입은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 때문에 사람들은요, 죄가 있으면서도, 죄 안에 살면서도 정작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죄가 나를 불행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주변을 불행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꼭 중풍병자하고 똑같아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구원할 자를 찾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긴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3쪽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인식.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산 사람은 꼬집으면 어떻게 해요? 감각,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중풍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 감각이 생긴 거예요. 감각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그 4명, 그를 맬 거에 들고 온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설명하는데 또 죄 용서를 설명하는데 그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그 4명의 사람들이 기가 막힌 예가 됐던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심각한 죄는요, 나만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몰아갑니다. 더 불행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또 찾지도 않는다라고. 구하지도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예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면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심각한 죄의 그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 믿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요.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긴 거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메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온 겁니다. 메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그 죄의 불행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원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이 시대에 아직도 심각한 중풍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자기를 불행케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불행케 하고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메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매서 주님 앞에 인도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자신을 메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한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깨닫지도 또한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죄에서 노임을 잊게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불행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주변을 불행케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4명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4명의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메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과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생각하고 빚으로 생각하고 빚을 갚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